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찬송 부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서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3장 찬송입니다. 183장 인날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늘 따라 우러를 내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신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0장 찬송입니다. 190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90장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주께서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 감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 형편 안고 왔다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히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더욱더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단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 20절, 신명기 27장 20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의 말씀 다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이 말씀 20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저주가 선언되는 삶을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저주받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을 좀 바꾸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저주받는 것을, 무엇이 저주를, 어떤 것을 할 때에 저주를 받는가를 알아야 축복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 말씀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저주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이후에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저주받기를 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굳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낼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그냥 평생 자자대대 손손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에서 저주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5가지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잘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 이웃의 경계피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경계피로 옮긴다는 건 뭡니까? 도둑질이라 말씀입니다. 땅도둑이라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도록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 하신 말씀은 뭡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조항,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내와, 자, 아버지의 아내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 다시 얘기는 엄마도 되지만은 여기서 계모를 말한다고 하십니다. 계모.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자, 즉 이는 계모뿐만 아니라 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첩이 있다는 그 첩까지도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로 말하고 있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여자를 넘보는 행위는 곧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조항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이 또한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의 교합은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이 심각한 이 성적 타락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짐승과 수간이라 그러지요. 짐승과의 교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명문화시키는 것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추악한 범죄가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아서 행하지 않도록 저주받는 길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풍요를 관장하는 수염소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인들이 수염소와 교합도 하고, 로마에서는 개와 더불어 또한 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런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그 어떠한 범죄,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악한 행위 하는 그 자체를 저주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8번째 조항은 뭡니까? 그의 자매와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저주의 대상이라 말씀입니다. 근친 상간입니다. 친자매나 배다른 자매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러한 불륜 행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주의 대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조항은 뭡니까? 장모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 레위기
2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며 악한 행위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장모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함께 사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불사라, 화형시키라 말씀입니다. 장모를 취하는 자는 화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주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타락에서의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입니다. 타락에서 인간의 연약한 타락, 비정상적인 성관계 맺는 이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 동침한다는 말은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관계를 맺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이 부부관계에서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 저주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가증한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 나아가는 것, 가정이 잘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다 근친상간이라든가 장모하는 것도 정상적인 가족의 단위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무엇이냐? 저주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바꾸면 모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나아가는 것은 바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잘 지키는 이것이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라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인 것은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 성적인 관계 때문에 무너지도록 이리가 들어와서 가정을 회파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잘 지키는 그것이 또한 복이요 은혜가 되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세워 나아가도록 가정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관계를 나타내고 또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조항은 24절에 말합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 받는다 말씀입니다. 암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사람들이 모른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 또한 그것도 죄라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저주받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은밀하게라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입니다.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웃을 은밀하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저주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웃을 잘되게 그 이웃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조항은 25절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무지한 자를 살해하는 짓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면 그 자체도 저주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받는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억울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조항은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가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것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그렇게 하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는 자의 발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는 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내 형편이, 내 능력이 이거밖인데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 말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내딛는다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저주받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저주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받는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으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에 축복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기에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붙잡고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반열에서 큰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